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야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나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삼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34장에는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어제부터 잠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요시야는 요시야의 증손 할아버지가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예요.
잘 아시는. 근데 이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나이가 무려 8살밖에 안 됐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이 8살밖에 안 된 왕이 이제 세월이 가면서 나라를 개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증조 할아버지처럼 히스기야처럼 이 요시야도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정결하게 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34장 1절부터 보면 이 요시야는 모든 우상들을 다 가루로 만들어서 모두 다 제거할 정도로 아주 대대적인 개혁을 합니다. 그 당시 이 조상 대대로 그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산당이 세워졌다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모두 다 요시야가 다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개혁들, 어떤 발전적인 일들, 그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되는 함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나이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직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요시야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이 요시야라는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어긋났다는 것, 율법에 어긋났다는 것, 하나님을 버렸다는 걸 믿음으로 온전하게 바라본 왕이 요시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나이가 많아서 개혁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직분이 높다고 개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요시야처럼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 벌어진, 성전에 벌어진 일들을 바라보며 저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게 인지되어지고 깨달아졌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보여졌을 때 이건 아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없애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요시야의 이 모습, 우리 백성의 모습이겠다라고 판단한 사람이 이 어린 요시야였습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이 성전을 이제 만드는 과정에 돈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돈도 자기가 그 돈을 관리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역대의 상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주셨던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성전을 재건하다 보면 여러분 돈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자기가 관리하지 않아. 요시야가 그 성전을 직접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이 성경에 보면 성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요. 자, 그럼 그 사람들이 성전을 성실하게 보수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 오늘 우리가 읽은 뭐가 나오냐면 율법책이 발견돼요. 자, 율법책이 발견되는데 처음에 제사장 힐기야가 그걸 발견하고 그 발견된 그 율법책을 사반에게 전달해요. 그 사반은 서기관이에요. 글을 쓰는 사람, 이게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에게 전달했을 때 그 사반이 그것을 가지고 이 왕 앞에 나가서 읽어요. 몇 절을 보시냐면 여러분 18절 보시겠어요? 34장 18절에 보면 사반이 요시야 앞에 나가는데 이렇게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 이 처음에 발견한 율법 제사장이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자 왕 율법의 말씀을 듣고 곧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책을 사반이 읽어줬더니 그 율법에 있는 내용을 요시야가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 기가 막혔냐면 온통 이 나라가 할아버지가 다윗인데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을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흔적은 하나도 남지 않고 온통 우상의 제단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발견된 율법책을 보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 낱낱하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야가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그게 훌다라는 여선지자예요.
여기 이 본문에 여자 선지자가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좀 알 것은 성경에는 대부분 남자들이 사역을 해요. 그런데 유독 여자 선지자들이 등장할 때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사사기 4장과 5장에 보면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와요. 자, 오늘 본문에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가 또 나와요. 이 두 여자 선지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대도 전혀 다르거든요. 엄청난 시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여인의 선지자의 공통점은 둘 다 영적으로 암흑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여인으로 선택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고대 사회 이스라엘은 지금도 비슷하지만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여러분 여자와 어린아이는 계수에 들지도 않는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요. 숫자를 계수하면 남자만 숫자인 거예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숫자로 취급 안 했다고요. 근데 지금 성경에 가장 암흑기였던 사사기 때 드보라나 지금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고 있는데 왕이 율법책을 듣고 가슴을 옷을 다 찢을 정도로 악했던 시대 속에 누가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진노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요시야 너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섰기 때문에 너 때에는 심판을 보지 않을 거다는 말씀을 듣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자 선지자를 썼겠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오죽하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어두웠으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인정도 하지 않았던 선지자를 하나님이 쓰셔서 그에게 기름 붓고 그에게 예언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요시야가 하는 행동이 놀랍습니다. 몇 절 보시냐면 29절을 보시겠어요? 34장 29절. 왕이 이제 훌다의 말을 다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다 듣고 왕이 사람을 보내요. 여기 보시면 유다, 이게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그의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 말을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을 듣고 요시야는 가슴을 통곡했어요. 근데 그것을 들어보니까 이건 여기 보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모인 거예요. 온 백성이. 이건 온 백성이 들어야 한다라고 요시야가 결정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요시야가 뭐라고 해요? 새롭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섬기자,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자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을 갱신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 나온 율법책의 기능과 역할을 아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오늘. 자, 율법책이 발견됐죠. 율법책이 발견돼서 그것을 읽었는데 오늘날로 치면 성경책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요시야 시대의 사람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을, 새 약속을 세운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 언약은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건데 오늘 본문상에서는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하기로 다짐한다고요. 이것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된 율법책의 엄청난 기능과 역할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영혼은요, 성경을 들어야 성경을 들을 때 성경을 통해서만
그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언약과 약속을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오늘도 사실은 지금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과 새 약속을 매주마다 매일마다 여러분들은 세워가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자, 여러분, 율법책이 오랫동안 방치됐다가 발견됐어요. 먼지투성이었을 거예요. 그 먼지투성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읽을 때 요시아의 마음이 찢어졌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백성에게도 듣게 하고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단수 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는 백성, 복수로 이 한 사람의 깨달음이 전체의 백성까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성경책의 기능은 나로 하여금 매일같이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는 것은 나를 매일같이 다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매일 듣고 성경을 읽는 것은 나를 다듬고 말끔하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내가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를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율법책이 발견되어졌죠. 누구 눈에요? 인간의 눈에요. hilkiah의 눈에. 제사장 hilkiah의 눈에 발견됐고 사반을 통해서, 훌다를 통해서 백성까지 다 연결돼서 전파됐죠. 자, 그럼 율법책이 발견되어졌죠. 수리를 하다 보니까 이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에요. 여러분,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그 이면의 모습을 잘 발견하셔야 돼요. 분명히 성경이 율법책이 발견됐지만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결국 누가 발견돼요? 내가 발견되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책을 읽으면서 요시야는 자신들 백성과 자신의 죄악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나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발견하도록 우리는 성경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발견한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율법책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됐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 수리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예를 들면 뭐 분향단, 뭐 집게, 성전에 올라갔던 뭐 물건들, 이거 나왔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하지 않죠. 뭐를 유독 강조해요? 율법책이요.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책을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책을 통해서 그들이 발견되도록 하나님이 발견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보죠.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으시잖아요. 성경은 나를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발견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시고 내 안에 죄를 보고 내 안에 악을 보고 내 안에 선과 의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 깨닫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계속 새로운 언약 백성, 갱신된 언약 백성으로 세워가는 기능을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단 한 절을 읽어도 그 한 절이 나에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나 스스로 결단하는 거, 그 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 갱신의 시간인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성경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큼 교만한 자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발견하도록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경을 안 읽는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발견될 의무도 책임도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라는 방증인 거죠. 성경을 펴십시오. 그래서 그 성경 속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임한다라는 걸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율법책이 발견됐지만 그 율법책은
모든 백성이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놀라운 기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과 뜻을 다하지 않았는지, 충성하지 않았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의 악을 보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합니다. 그 발견되는 것이 은혜고 발견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성경을 펴게 하시옵소서. 성경을 펴서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도록 만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성경 말씀이 주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하루도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